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잊게 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편 100
12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이고 시입니다. 오늘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찬송가가 있는데 저는 543년 우리가 불렀던 오늘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그런 찬송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시절에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둘러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둘러싸서 침공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성전 올라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 있는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올려드렸던 시가 바로 125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어찌 보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특별한 곳에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이 자리를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지어서 올려드렸고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120편에서부터 134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25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365일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린 종종 그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정말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마음속에 작은 자극만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믿음은 갈대와도 같아서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시온산이 저 자연 만물이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와 매일같이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투정하던가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투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잠깐의 고백이 아니라 365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자라고 권면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도성이 대적들로 인해서 진치고 에워싸임 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물러갈 수 있는,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을 통해서 다시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마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삶의 궁핍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불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자리이고 말씀이며 기도와 찬미의 제사가 바로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산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에워쌀 수만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와서 회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다녀도 결국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제일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히 경험되어졌을 때 바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적인 그리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하는 것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아무리 침노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는 기도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거룩한 땅 가운데 악인들이 침노치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자리에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해짓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땅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하여 주시고 승리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악인들과 의인들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 거룩한 땅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우리 운천교회가 운천 예배당이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한 어떤 비유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긍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참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과 함께 걷는 인생이 아니라 말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통해서 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넘치고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습관의 하루의 습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시고 바로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목적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들에게 침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또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